몇 년 전에 제가 우리나라 재벌 2세와 성경 공부를 한 1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없을 게 없는 모든 게 갖춰진 집안의 2세였습니다. 그분과 1년을 1대1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재벌들의 삶을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전해들은 우리나라 최고 재벌가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가정에 첩이 있고 또 무당을 찾아다니고 또 형제들 간에 재산 싸움이 끊이지 않는 너무나 학벌 있고 돈 있고 다 있는데 정작 행복한 가정은 이루지 못한 그 재력과 실력과 학력으로도 이 가정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그런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돈도 있고 학벌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춘 이분들이 뭐가 없어서 가정 하나 이렇게 제대로 이루지 못할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다 있는데 여호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어서 그 많은 재력과 그 많은 걸 갖고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집과 없는 집을 비교하죠.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한 가정은 일찍 일어나서 일찍 눕고 수고의 떡 막 샌드위치 먹고 김밥 먹으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헛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표준 세번역이라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잠잘 때에도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들이 자도 다 돌봐주시고 한쪽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헛농사 짓는 3절에서는 그 축복이 자식에게까지 간다고 그러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비교해 주는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은 이어서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일의 복을 받죠.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손대는 것마다 잘 된다. 가정이 잘 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주신다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래서 시편 127편, 128편은 하나님 원하는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됩니다. 뭐 돈이 있고 뭐 많은 실력이 있어도 아버지 빠지면 맞짱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천국 가정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한 단어로 정의하셨어요.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단수입니다. 천국은 하나의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 그 집에 거할 곳, 이건 복수 형태입니다. 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션 아파트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영원히 살 집이 많다는 거죠. 천국은 하나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한 큰 가정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경배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릴 때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된다는 거죠. 닉 부이치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양팔이 없고 두 다리도 없고 발가락 몇 개만 있는 청년이죠. 만약 그 형제가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집에 태어났으면 불행해졌을지도 몰라요. 아마 조선시대 우리나라 태어났으면 아마 광해에다 가둬놓고 죽을 때까지 숨겼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인 학교를 보낸 거예요. 특수학교가 아니라. 11살 사춘기 때 자살을 시도합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마지막으로 인생 끝내려고 할 때 아버지에게 들킵니다. 아버지가 자살하려는 11살의 아들을 머리를 빗겨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닉,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 너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 근데 그날은 그게 확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내게는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이 있나 보다. 그때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확 뒤집어서 밝고 환하게. 이 친구가 못하는 게 없어요. 비행기도 몹니다. 나도 못 모는데. 뭐 서핑도 타고 장가 갔잖아요. 마누라 되게 이쁩니다. 아들도 낳았어요. 한국도 여러 번 왔죠. 책도 썼죠. 지구를 3바퀴인가 돌았다 그러죠. 그 집회할 때 마지막 장면, 마지막이 그거 아니에요. 쫙 줄 서갖고 단상에 올라간 이 청년을 허그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힘들어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같은 몸을 갖고도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니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구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집에 태어났으면 진짜 이거 괴물이라고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불행하게 죽을 수 있었던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고 부모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렸던 그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형제는 오히려 그 장애가 변하여 많은 성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순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걸 시청하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의사결정을 다스리게만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가정 반드시 천국 같은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다스려 주시는 천국 가정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대에는 가족의 개념이 깨지고 가족의 의미가 달라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족, 본래 어떤 모습이었을까? 가족 혹은 가정. 여기에는 부부관계가 있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마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부관계고 하나는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첫 번째 부부관계는 한 몸이면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주례사에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부부관계의 출발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면서 시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결혼은 실제로 신부가 부모 집을 떠나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는
친정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떠나고 공간적으로 떠나고 신랑은 자기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떠나고 정서적으로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합하다라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 다박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cling to, 순 우리말로는 껌딱지처럼 달라붙다. 이게 다박, cling to, 껌딱지같이 달라붙다. 그래서 달라붙었으면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뗐다가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서로 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는 것, 그게 다박, 합한 겁니다. 또한 그의 아내와 함께라 그랬는데 그 아내와 할 때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는 제가 전문이거든요. 그의 아내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의 아내 안에서 한 몸이 되라. 이는 부부간의 한 몸은 남편 중심이 아니라 아내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부부는 무촌지간이고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고 형제는 이촌지간이죠. 그러면 가족 안에 의견 충돌이 왔으면 부부는 영순이고 부모는 일순이고 형제는 이순입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영순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영순이. 예. 영순이 말을 들어야 건강한 가정이 되죠. 영순 씨. 그래야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보존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 피보다 진한 것이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자기 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사랑은 알고 보면 자기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이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부부 사랑은 부부 사이는 벌거벗고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 무제한적 상호 신뢰를 뜻합니다. 제한 없는 상호 신뢰. 그럼 두 번째는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여기는 상호 돌보는 변호인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는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에 노아의 음주 추태 사건이 있어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술에 취한 사건인데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의 그 의로움이라는 게 대단했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대홍수 심판 속에서도 그의 가족만큼은 살아남게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농업을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대취했습니다. 급기야 벌거벗은 채로 술에 만취한 채 누워 있었죠. 이때 두 번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죠. 그러나 맏형인 셈, 동생인 아벳은 아버지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뒤로 걸어가서 뒷걸음질하고 옷으로 하체를 가렸습니다. 노아의 실수는 아버지에 대한 자식들의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행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둘째의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죠. 이에 반해서 셈과 야벳은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이야기 초점은 노아의 실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초점은 자식의 태도입니다. 이 본문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실수로 인해서 인간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위험을 상실했을 때 자식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게 이 본문의 초점입니다. 자식은 그 부모가 실추된 위험을 변호하고 방어하고 새롭게 재건해주는 변호사의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일, 검사의 일,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함은 그 책임을 포기했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가 손상된 것을 회복시켜줬죠. 성경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이 그에 미치지 못할 때 단호하게 엄단해서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원래 사형법은요. 쳐서 죽일 때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치기만 해도 그 자식은 죽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노아의 실수는 자녀들에게 위기를 안겨준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부모가 실수하면 자식들에게는 큰 짐이 돼요. 위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은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됩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는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는 변호사만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허물이 냉정하게 지적될 때보다 그 허물이 사랑으로 덮여질 때 오히려 마음이 열려요. 오히려 변화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만큼은 덮어주고 끝까지 품어주는 것. 그래서 아마 가정이 이 땅의 천국이 아닐까. 세상 모두가 나를 생산성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효율성의 가치로 멸시합니다. 그래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것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도 제 집에서는 제가 귀한 자식이에요. 이런 말이요. 네. 이게 가정이죠. 취직을 못해도 돈을 제대로 못 벌어도 승진해서 계속 탈락해도 비정규직으로 전전해도 하루 종일 이력서 쓰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취준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임을 깨우쳐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숨 쉴 수 있죠. 가족은 영원한 내 편입니다. 가족은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줍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검사 없어요. 변호사만 있고 서로 돕는 변호인들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변호인이 되어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품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 변호인으로 서로 부족한 것들을 품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서 가정으로부터 주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참 재미있는 그림책이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지구에 불시착한 어린 왕자가 지구에 있는 이제 여우하고 대화하는 얘기가 나오죠. 우정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여우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저 멀리 앉아. 내일은 조금 더 가까이 앉고 모레는 더 가까이 앉고 그 다음 날은 더 가까이 앉아서 너 말을 걸어 나한테. 그럼 내가 대답을 할게. 그 다음 날은 두 마디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와 나는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면서 너와 나는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거야. 이렇게 서로에게 길들여진다면 지구상에 수많은 여우들이 있지만 왕자인 너에게 길들여진 여우는 하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왕자가 많지만 여우인 나에게 길들여진 왕자는 너밖에 없는 거야. 이걸 우정이라고 해. 감동이에요. 생텍쥐페리는 이 장면에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우정도 사랑도 다 완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거죠. 길들여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길들여지는 과정을 생략해 버리는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완제품, 인스턴트 물건만 있는 이 시대. 연애, 글쎄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연애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길들여지는 시간들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기 어디입니까? 무슨 반짝하고 만났다가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만남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뭐 서구의 영화 한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냥 뭐 팍 하면 결혼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 핸드폰이 원수예요. 문자만 탁 하면 그냥 탁 답이 오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버스 타고 우리 집사람이 살던 데는 4시간 가야 되거든요. 볼 수가 없죠. 나도 학교 선생했고 우리 집사람도 학교 선생했으니까 오가는 거리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주일은 다 예수 믿으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빨간 날 밖에는 1년에 빨간 날 밖에는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거죠. 그래도 학교 수업 끝나고 밤늦게 뭐 거의 막차 직전에 타고 가서 저쪽에 막차 타고 다시 또 와서 그 다음날 출근. 미친 거지요. 일주일에 편지를 3통을 씁니다. 써서 보내고 또 쓰는 거죠. 또 써서 보내고 또 쓰는 거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한 4통 보내면 1통 답장하고. 그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창세기 2장 15절에 구약 교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다시 말해서 여기서 경작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꾸다, 섬기다, 서비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정원사가 정원 가꾸는 거고요. 주부가 음식물 이렇게 장만해가지고 서빙하는 거고요. 이게 아바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데리고 가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담아,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이 동산 잘 가꾸어. 네 아내하고도 행복하게 잘 살도록 노력해. 섬겨.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 가. 그러면서 거기서 따는 열매를 먹고 복되게 살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시는 명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은 놀이동산이 아니에요. 돈만 주면 들어가서 막 이거 타고 저거 타고 그런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일터였던 거죠. 가정이었던 거죠.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에덴 동산을 가꿀 때의 열매, 행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가꿀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만 하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씨앗들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미모, 재능, 시간, 건강 다 사실은 주셨어요. 이미 받은 거라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씨앗들을 최선을 다해서 심고 가꿀 때 우리는 그 노력과 땀방울을 통해서 귀한 열매,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압니다. 참 미국의 스미스라고 하는 한 제 보석 상인이 수석 전시회에 갔다가 돌멩이들 쫙 있는 중에 한 돌멩이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 돌멩이 사파이어 원석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 15불이라고 딱 붙여 있는 게 엄청나게 큰데 놀라서 주인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게 진짜 15불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비싸다는 줄 알고 5불 깎아서 10불에 가져가세요. 10불 받고 그걸 사왔어요. 사와서 보석 뭐 하는 사람이니까 그 원석을 깎고 만들어 가지고 뭐 반지 뭐 목걸이 해가지고 자그만치 225만 불을 벌었어요. 10불에. 이 실화를 쭉 적어놓고 주부 편지라고 하는 월간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밑에 이런 결론 부분이 나와요.
주부 편지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가 듣는 얘기죠. 당신은 당신 곁에 있는 보석인 남편의 값어치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저 조금 귀한 돌멩이 정도로 여기고 있다면 당신은 불행한 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네 줄기의 강에 수많은 보석들이 깔려 있었다 그러죠. 사실은 어쩌면 오늘 아침 내가 집에 들어가면 초롱초롱 빛나는 애들이 보석이죠. 아내가 보물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행복의 씨앗들을 잘 가꾸고 기도하면서 행복의 열매를 많이 맺히고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행복의 씨앗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옆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 잘 가꾸고 키워서 하나님이 본래 나를 향한 계획처럼 행복한 가정들을 꾸려가도록 아멘.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